하지만 내 모습은 언제지 않아 세상이 보고 서지 나만 모습을 다시 그것을 미랄로 깨어서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몸과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껏 기도 요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풍요함 속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처의 전쟁과 테러와 공포와 생명의 위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지만은 자신을 돌아볼 때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건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함을 원하시건만 우리는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가치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건만 우리는 순간적인 것,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 욕돌림, 부끄러운 지난날을 생각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깐이면 떠나야 할 세상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육체도 점점 약해지고 언젠가는 이 옷도 벗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썩어질 육체를 위하느라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선한 일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떠나 살았던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절망과 시리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서 해나지 못하는 이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늘 또 선한 일을 뒤로 미루고 핑계하면서 주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회개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니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고백 위산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 선포하시겠습니다. 김석 집사님 인도해 주시겠어요? 네. 네, 확신의 말씀. 개sem을 영접하면 어떤 문제가 어려우니까 사무엘 1장 12절 영접하는 자와 복 믿음을 입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주셨으니 영도 1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죄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0편 12절 말씀 거기 소에서 같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며 시편 103편 20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여인여시 그저 믿는 자식을 자기 계획과 아들을 그들은 시주스레로 있다는 무슨 아멘.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5장 24절 말씀 내가 같은 소식일로 너에게 내 마음 듣고 손에 신경이 너가 영생을 얻었고 버리지 아니하나니 다음에 생명이 나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6장 15절. 나를 깨어 이들을 내게 들어갑니다. 네,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그들이 이런 자가 있어요. 교회 모든 선지자들 증언하는 들린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인내하고 내 금을 받는다 되는 아멘 아멘. 우리들의 근대 오시려면 들게 마시는 하겠소 내게 나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들을 대속하시어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동에 따라 오늘도 머리치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함 열방이다 모든 성도들이 영혼은 잘된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경건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함과 가정의 화목과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한 삶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감사의 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행여 시험이나 고난이 닥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혼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래는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워진 자리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일터에 있거나 국내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질병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내려주소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결단하게 하시고 걸림이 되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더욱 간절하게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세워주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사 명령간에 당번을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삶에 적용하는 열매 맺는 삶을 다짐하여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 안에 행복합시다. 네, 항상 행복합시다. 네, 난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존재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분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6절. 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본격을 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에르사렛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를 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냐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도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괴물이 되었나이다 이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해 받으리라 하며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괴물이 되었도다 하였나이다. 또 의무를 면제해 받으리라 하며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시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뜻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기만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해 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이웃든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예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해 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나의 세상에 주의 평안 내가 영원히 받게 될 진도의 나의 그리 나도 세상 사람 항상 예수 지시 아니라 예수의 나 너를 믿어요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하나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우리세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근데 두 아들이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 지나간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왜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 전체가 우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간식을 3개 들고 있는데 3개 가져올 때는 뭐예요? 애들과 하나씩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 녀석들이 서로 자기가 2개를 갖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아들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남보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독교는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덜 가져도 행복하다는 자족의 길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게 로마서 여기 쭉 나오죠. 네,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불교는 뭐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괴로움 아닙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애들도 괴롭고 링컨도 괴롭고. 거기 행복할 사람 있습니까? 이 3사람 중에? 네, 어떤 아들에게 2개 주면 나머지는 행복할까요? 자, 그래서 그 괴로움의 원인이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욕망은 번뇌에서 온다는 거예요. 번뇌는 생각이죠. 이 생각은 어떤 것에서 내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교는 탐욕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할 것은 내가 없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아의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철저하게 무아, 내가 없다, 나는 없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나라는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전번에 과학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죠. 다 우리 안에 거 다 빼고 보면 우리는 극초 미세먼지보다 더 적은 존재라고. 여기 뭐 덩치가 크고 세 자릿수 몸무게는 없으시지만 좌우지간 그럴지라도 다 따져보면 극초 미세먼지보다 더 적은 존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석가모니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허상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 박사님, 수사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석가모니께서는 야, 내가 죽으면 내 죽음의 시체마저 불태워 없애버려라. 그러면 뭐가 남자?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래서 뭘 가르치려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무아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걸 몸소 보여주려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젓가락을 가지고 오더니 하나하나씩 뭐를 했죠? 사리를 챙겼어요. 예.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설파하신 무아의 본질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행동이에요. 스승의 육신에서 비롯된 이 살이라는 있는 것, 존재라는 것, 집착하는 것이 결국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석가모니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모순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살이에 집착한다는 것은. 자, 그러면 이렇게 본질에서 어긋난 것이 이렇게 전통이 돼가지고 불교에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만일에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리에 관한 것을 우리가 없앱시다. 그러면 아마 저는 돌맞아 죽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런 전통, 그럼 유대교나 기독교는 없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도 좋죠. 병자를 만지는 쪽쪽 다 낫죠. 심지어는 자연계도 지배하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배가 고플 때 짱 하더니 하늘 향해서 그냥 뭐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기도 한번 올렸는데 다 먹었어요. 몇만 명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야, 존경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생각한다는 여론이 쫙 확산되고 있어요. 날로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왕이 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종교적으로는 구원자가 왔다는 그 기대감이 막 넘쳐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쪽으로 보면 종교 기득권자, 정치 기득권자들이 야, 순순하게 저분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정권을 다 저분께 이양하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양이나 치자.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욕심이 있으시나 보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더러운 죄가 질투인데 그 죄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총회에서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저 사람에게 우리 밀정을 붙이자. 아니, 공식적으로 조사단을 보내자. 종교 조사단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종교적 집단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몸으로 머리로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딱 구성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요? 공식적인 임무는 예수님의 병 고침과 가르침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끈앞을만 나와라. 탈탈 털어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몰아가가지고 백성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서 딱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 거죠. 유전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안식이라든가 율법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자, 그들은 와서 딱 보니까 하나 딱 잡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니까 밥 먹을 때 손 안 씻어. 여러분 식사 전에 손 씻으시죠? 대체적으로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저거다 온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식사 전에 손 안 씻으면 우리의 이생을 위해서 안 한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바로 비난하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부존으로 입으로 내려오던 율법의 해석과 간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준 모세오경 토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들입니다. 일종의. 이 장로들은 이제 단순히 나이가 많은 어른을 넘어가지고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해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랍비들, 유대인의 그 선생들, 이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넘겨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간단해질까요? 복잡해질까요? 복잡해지죠. 그리고 중요해진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에게서 이 전통은 율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선시되기도 해요.
이게 뭐라면 군대 가보면 압니다. 저 왜 참모총장보다는 가까이 있는 선임이 더 무섭지요. 예, 끄덕끄덕 하시네. 그런다니까 바로 그거예요. 진짜 제후의 모세오경 토라보다도 바로 위에 지키는 이 전통들이 훨씬 더 무섭던 것 같아요. 이런 전통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너희의 전통, 뭐 조상들의 전통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보면 그런 전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전에 이 앞전 번역에는 유전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유전이라니까 좀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전통으로 이제 이걸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 이건 당시 사회적 종교적인 규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유대교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도 하나님 모세에게 구두로 전한 구전율법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오경만 딸랑 믿잖아요. 근데 구두로 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 구전율법은 성문화된 율법을 보완하고 현실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율법이 원칙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 어떻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신데 두고 같이 있는데 나는 물이 없고 옆에서 저런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난 너무 갑자기 목이 말라졌어요. 그럼 저것을 내가 먹는 것이 속죄냐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마침 옆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물 좀 주세요 하면 되는데 없어. 어디 갔는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럼 저 물을 내가 뭐가 될 것이 말하게 여러분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 먹었을 때 도둑질이 아니에요. 계속 고민하시지 마세요. 자, 하여튼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그 율법의 원칙만을 이제 제시하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상세한 것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는 도둑질이, 이럴 때 도둑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역사 중에 이스라엘이 남쪽도 북쪽도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가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아시리아 포로가 되고 다 쫓겨나고 뭐 이제 붙들려가고 뭐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유대교 공동체가 재건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읽으시잖아요. 그때쯤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읽을 때 그때쯤 해가지고 그 재건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전통이 형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잘못하면 흩어지고 뭐 하는데 이 기회에 이걸 완전히 규격하자. 그래서 정리하고 체계하고 장로들이 전통을 발전시킨 거예요. 이게 책으로 나온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있어요. 저도 읽어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번역된 것은 영어까지밖에 없어요. 한국말로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아무리 제가 영어를 읽다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이라도 자주 읽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건 유대교의 종교적인 사회적 생활을 규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 탈무드는 미시나하고 게마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근데 미시나가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율법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 아까 그 도둑질이 어디 범위냐고. 그래서 6가지 범위로 나누고 있고요. 각각은 특정 주제에 대한 세부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마라는 또 뭐냐면 이 미시나에 대한 주석과 해설을 포함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맨 가운데 모세오경이 있고 그 주위에 미시나가 있고 그 바깥으로 게마라가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랍비들의 논의가 바로 이 게마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 논의는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장은 빈 공간입니다. 탈무드의 마지막 장. 계속 적으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한 100년쯤 더 있으면 탈무드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들 회개해가지고 더 늘리자 해가지고. 물론 그것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믿어야 뭐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장로들의 역할은 어떤 목적이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장로들의 전통은, 자, 구약 율법의 원리를 구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도와줘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종교교육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하는데 이 성경도 제대로 못 가르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히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 학교,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율법을 모세 오경만을 엄청 가르칩니다. 거의 오전은 성경이에요.
오후 시간에만 우리가 필요한 거 뭐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들이고 오전에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만 가르치는데도 어학이 다 해결되죠. 애국어가 해결되죠. 그 안에 법이 있죠. 뭐도 있고 각종 문화와 사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이. 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뭐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뭐 하겠죠. 하여튼 이 교육교재로 이렇게 탈무드가 또 사용됩니다. 이 유대 공동체의 사회적 그 규범이 확립되고 공동체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 이런 시스템이 지금의 세계 최고의 그 부강한 이제 민족 유대인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때로는 그 발전이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는 비판의 대상도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전통은 인간의 해석을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천주교가 교황의 해석한 것을 뭐와 동일해요? 성경 하나님 말씀한 것과 동일하게 여긴다 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교황이 특별하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악하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껍데기 보이는 거로 자꾸 준수하는 데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걸 간과할 수 있어요. 왜? 껍데기만 지키다 보니까. 그래서 일상의 모든 면을 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 양심을 또 이게 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규칙을 막 줍니다. 규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면 그 제대로 지켜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나는 잘 지킬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여러분 그 예화로 썼던 거지만은 창세기 3장에 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딱 한 가지. 만져도 좋고 봐도 좋고 아무 상관없다. 먹지만 말라.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나는 가능할 거야. 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어떤 보자기에 싸가지고 딱 넣어놓고 이거 절대 다시 오기 전까지 열지 마세요 하고 하루쯤 있다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안 열어봐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절대 열지는 마.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굉장히 갈등이 심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볼수록 이 법칙들이 많아져. 그거 지킬 수 있어요? 하나도 못 지켰는데. 하나도 못 지켰는데 그거 수많게 이게 지켜집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사람들 가르치기 힘드니까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사람들 생각에 배고프고 못 살고 그들을 자꾸 이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에 찌들려 가지고 율법을 좀 지키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갖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많아요. 찌들려 있어요. 예. 너무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그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고 이렇게 사막성 기후도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이제 그 사람의 풍습에 의해서는 먼지 많고 뭐 할 때 손으로 막 음식을 먹으면 그다지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뭐 병균이라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몸에 살도 날 수 있죠. 그래서 손을 씻고 먹는 이제 풍습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의사들이 손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 때 손 씻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들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어요. 이는 레인이라든가 바리새인들 그리고 경건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모두가 지키는 관습입니다.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이게 문화화되고 교류화되고 전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사람 집에 가면 돌로 된 항아리,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하지 않지 할 때 그게 바로 거기서 물 떠가지고 손 씻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손 씻을 때마다. 근데 씻을 것이 별로 없어. 별로 먼지도 안 밀거든요.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씻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손에 물방울을 딱 해가지고 탕 탕 탕 세 번 들고 아멘 한 거.
하여튼 그런 정결의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인이라든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이 생을 넘어가지고 마음의 정결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모라비안 이제 교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부활절 전날에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돌아오면 엄마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씻기 위해서 딱 모아놓고 손잡고 기도를 합니다. 예. 이 간섭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간섭이 문화되고 교리화되면서 문제가 생긴 게 이것만 되면서 자기들 감사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쁘다는 거죠. 예.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 사람이야. 넌 안 했지. 내가 손시성으로 남을 멸시한다면 큰 죄잖아요. 그냥 내가 하루에 7시간씩 가서 기도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보니까 1시간도 기도 안 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 자기는 뭐예요? 교만죄예요. 더 큰 죄를 지는 거예요. 예. 자, 또 이방인들과 접촉을 할 약수하거나 접촉하고 또 대화하거나 그런 사람이 이제 안 씻고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면 이게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에서 장로들의 이 전통이 생겨난 겁니다. 하여튼 이것이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내려가 보면 껍데기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 때문에 참 제자들이 손 씻고 밥 먹었으면 이게 문제가 없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냥 뭐 사람들 만나고 뭐하고 하는데 덜컥 밥을 먹었네. 그 사람들 우리는 숟가락으로 먹지만 그 사람들 뭐예요? 손으로 찢어가지고 이게 먹거든요. 빵 같은 경우도. 근데 거기에 뭐가 묻은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분이 좀 보니까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제자들을 했는데 제자들 야 너희들 좀 잘 먹지 그랬니? 손 좀 씻고 이렇게 나무라지 않고 야 이제 너네들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가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이 전통 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너희들이 딱 없애려고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범하느냐는 말이 뭐냐면요. 길을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길을 벗어나는데 우리 쭉 가다가 곁길로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잘못되죠. 여러분 마라톤이라든가 달리기 이제 올림픽 때 보면 육상 트랙에서 돌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제 나라별로 개주할 때, 특별히 개주할 때 보면 보통 네 팀 보통 뛰기는데 자기 트랙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 트랙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실격입니다. 맞죠? 네, 육상 개주할 때 바로 그거예요. 너 이것도 범하지? 그 말이 바로 예, 파라바이네테 이 말이에요. 범하느냐 이 소리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규칙이나 전통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거나 가릴 수 있는데 바로 너네들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다. 예,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하면서 어,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뭐 모욕하고 해방하고 뭐 악의로 말하는 거예요. 악의로 이건 매우 심각한 죄로 간주가 된 겁니다. 레이기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야 돼요. 그래서 말로 잘못 해가지고 한다면 극한 형벌을 받는 두 가지 이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불경한 말을 한 것과 두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모욕하거나 예, 말로 사형당하는 제목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저주예요. 부모 모욕이에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6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르되 내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들이 그랬다고 하면 그 오늘 우리가 기억다 하여 너희의 주님을 구하는 말씀을 해야 예. 자, 보통 보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부모를 해방했다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 지금은 옷이 뭐 조금만 해도 삽니다. 근데 예전에는 옷 하나 가지고 40년 입었다고 뭐 어떤 경우 70년 입었다, 뭐 3대가 물려 입었다, 막 그랬거든요. 200년 전 얘기입니다. 특히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겠잖아요. 그래서 딱 옷이 귀하던 시절에 집에 보니까 옷이 좀 쓸만하고 마침 내 옷은 좀 다 헐어가지고 좀 입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야 얘들아 그 내가 입을 만한 옷이 적어 보이는 것도 내가 좀 입어도 되겠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응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다렸다. 아버지 입으세요. 하고 예 하고 있죠. 효자죠. 효자고 효부죠. 근데 두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두고 보십시다. 생각해 보고요. 입혀드릴지 안 입혀드릴까? 세 번째는 글쎄요. 이건 뭐예요? 주겠다는 것인지 안 주겠다는 것이 아주 애매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고르반 얘기를 합니다. 고르반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찍어 놨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재산이나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바치기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서약은 이제 그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금지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갖다 고르반 선언하면 그 재산은 부모를 포함한 어떤 사람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 불경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장사꾼이 매일 저녁 카운터를 하고 수입 정리하면 은전과 금전을 분리해서 그래서 은전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건 건들 수 없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요즘 말하면 11조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11조 주머니에 특별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동전들은 다른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건 내가 장사에 쓸 거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엄마가 병에 걸려가지고 약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거예요. 어머니, 제가 가진 돈은 전부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소리입니다. 이거 효자입니까? 예. 자, 또 밀을 수확했을 때 농부가 밀을 수확하는데 자루마다 해놓고 묶잖아요. 묶을 때다 거기다가 고르반 딱지를 다 붙여놔 버렸어요.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야. 아무도 손댈 수 없어. 근데 그 아버지가 생량이 떨었다. 얘들아, 밀 좀 가져와. 양식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아버지, 제가 가진 건 전부 고르반 것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간행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유전들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부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어기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을 강하게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르되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계명을 무시하고 고르반 서약을 통해서 부모를 공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문제 삼으셔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전통이 십계명인 부모 공경의 그 말씀을 계명을 없애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오는 범한다 얘기는 뭐 하고 있습니까? 폐하는 도다 그랬잖아요. 폐한다. 폐한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유언이라고 하면 유언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제 아버지한테 야, 너 죽으면 지금 한 몇백억짜리 땅이 있는데 너가 가져 하고 유언을 남겨놨는데 이 단어를 딱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 단어를 써가지고 폐합니다. 그 유언이 폐해졌습니다. 그러면 상 무효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명의 원래 뜻을 싹 말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폐한다는 건 단순히 조금 뭐 어기고 조금 삐뚤어 나가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빼앗고 그것을 무효하는 적극적인 악행입니다. 이거는. 예. 그럼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하면서 조상의 유전을 절대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무효하는 행위다, 너희들. 이렇게 조상의 전통을 절대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넘어가지고 무효화시킨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아요, 그건. 다만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고 자기가 지키려고 낑낑대다가 못 지키고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데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그 율법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불가능이라는 답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종교적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시될 때 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래 의미를 갖다가 그 전통이 내려오면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의미로 전락할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받는 거예요. 이 전통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제가 종교개혁주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더 드릴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잊고 형식에 치우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 사이에 충돌을 해서는 안 된다. 뭐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전통, 인간의 관습 이거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이걸 잘 못 지키면 헷갈려요. 예. 근데 이제 점점점 하다가 좀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때 우리가 200년 전, 100년 전 그 기독교 초기 시절에 맨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부 무릎 꿇고 드리셨거든요. 지금 편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사들 앞에 서 있고 이게 가운데 칸바가 좀 남자, 여자 나눠놓고 구경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 사진만 봤죠, 저도.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담요를 갖다가 이제 방석을 갖다가 또 그래도 불편하니까 의자를 갖다가 이제 앉혀놨죠. 뒤에다가 놨어요. 사람들이 근데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데 무릎 꿇고 앉아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지혜롭게 그랬어.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뒤쪽에다 쭉 이렇게 해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다 의자에 앉아 있더랍니다. 자기 편하거든. 근데 저는 이렇게 전통을 중시해 나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에어컨 놓는 문제도 또 그랬대요. 에어컨이 우리 더위서 땀 뻘뻘 흘리는 것이 문제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달면 못 달지, 에어컨이 다 있더라고요. 예. 다행히도 그것은 변화가 됐기 다행이에요. 근데 변화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전통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빨리 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은, 아니, 우리가 편할 대로 하나님 말씀 어긋나지 않으면 돼요. 예.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뭐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입구에서부터 신발 벗어가지고 들고 와도 제가 뭐라 하지 않겠어요. 맨발 걷기 한다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예. 그 말씀의 근본 뜻을 예수님은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출발된다. 너희 마음에 그런 마음을 힘을 가졌다가 하면 너희들이 이미 그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희들의 이 관행들,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여러분, 전통과 관습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선시 되는 것이 혹시 있는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시간에 다 시간이 짧으니까 못하고 집에 가셔서 일주일 내내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신앙적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우선시 돼가지고 더 중요시하고 더 절대시하는 것은 없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또 교회나 교회 전통이나 관행이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경건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따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일치가 되는지 이걸 좀 성찰을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안 된다. 그건 내가 고쳐야죠. 내가 잘못한 거니까. 잖아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이건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말씀 된다. 그럼 감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부터 날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예.
원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정신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가르침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의 그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이걸 해야 돼요. 자, 한번 스스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어, 일주일 동안 한번 자기 성찰해 보시고 내가 고쳐야 할 거 찾아가지고 한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전통과 간섭이 없는가? 나의 신앙생활에서 혹시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이거 더 우선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이거 할 거야? 이런 것이 없는가? 두 번째,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는 이유로 내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배우자고, 내 아들, 딸이고, 내 부모고, 자녀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꼭 다음 넘어서 다른 아파트 사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맨 먼저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다음 세 번째, 내 신앙은 단순한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는가? 아니면 진정한 내적 변화를 동반하는가? 즉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또는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 생활이 잘못됐구나. 이걸 바꾸고 있는가? 아니면 아, 이제까지 하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 이렇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꿀 거 바꿔야죠. 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이나 간섭이 우선시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책임을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단순한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내적 변화를 동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을 열방에 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전전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 그러한 행위들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보다 관습이 우선시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다한다는 착각으로 나의 책임을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나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형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한 내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의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자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발걸음 지켜주셔서 가야 할 곳 가게 하시고 가지 않을 곳 가지 않게 해 주시며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말 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손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일 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봐야 할 것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셔서 들어야 할 것만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어야 할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을 것 먹지 않을수록 결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일생 중 가장 행복한 한 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신 재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각종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또한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하며 절대시하며 그 말씀을 우선시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지체들 머리 위에와 흩어진 성함 열방제자 공동체 위에와 섬기는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